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여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달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게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 21장 오늘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성읍들과 또 그들의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각 지파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내주고 그들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내주는 이야기가 21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이야기 중에 큰 덩어리로 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또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배가 끝나고 20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어제 보았던 말씀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과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각각 저 북부에 또 중부에 또 남부에 이렇게 하나씩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은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이미 앞에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졌던 내용 중에 바로 각각의 지파들이 12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된 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성경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도 살아가야 할 성읍이 있어야겠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모두 다 합하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8개 성읍이 어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성읍들을 다 나누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그 가족별로 분배받은 성읍에서 그 목초지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지파로부터 어떤 성읍을 분배받았는가, 몇 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요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셨던 대로 우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읍과 우리 가축들을 키울 만한 목초지를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제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총지휘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항상 의논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서로 합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그 의논의 과정 속에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민주사회에서 삼권 분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끌어가야 할 행정부가 있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입법 활동과 또 행정부를 견제하게 되는 그런 입법부 국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중앙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회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의 모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합력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건실하게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하거나 또 너무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행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모든 일들을 존중하며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그 법대로 그 모든 행정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파탄에 이르게 될 만큼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끼치는 것은 저들 자신들의 그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합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도자들이 서로 항상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만 온 힘을 모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기 정당이 권력을 잡는 것에만 최우선이 되어져 있다 보니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비탄한 상황에까지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의 요구사항조차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요구사항들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사항들도 결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합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요청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라 명령하셨으니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났으니 우리 지파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들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 기업 중에서 여러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분배받은 땅이지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땅과 이 성읍과 이 목초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레위 자손들에게 내주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들을 주니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3절에 기록된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개입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을 내주는 이러한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레위 사람들, 이들은 레위로부터 시작된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는데 창세기 46장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그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게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4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11절에서는 게르손, 그핫이라고 기록된 반면에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는 고핫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속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는 언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우리가 자음도 있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모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말이 이 한글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이 모음이 히브리 말에는 원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언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이제 후대에 가면서 후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이 자음만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에 후대에 모음 부호를 붙이면서 이제 모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 그 고대 그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 붙어 있지 않아서 그핫이라고 하는 말의 그 모음과 고핫이라고 하는 말의 그 모음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자음 자체는 그대로 똑같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번역상에 있어서 그핫이라고도 번역된 데가 있고 고핫이라고도 번역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랄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각각의 자손들마다 맡겨진 일이 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분배받은 그 성읍과 목처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것은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각각 맡았던 그 역할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은 성막의 덮개, 성막에 많은 천으로 덮개를 만들었는데 성막의 덮개와 또 성막의 그 울타리에 천을 다 이렇게 둘렀는데 성막의 덮개와 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 그핫은 성막의 여러 성물들, 예를 들어 법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어디로 옮기게 되는 모든 그 옮기는 과정의 운반을 다 맡은 사람이 바로 그핫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골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성막 울타리에 많은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을 연결하는 곳에 천을 쭉 둘러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성막의 골조, 기둥을 맡았던 그런 자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그핫, 고핫이라고도 출애굽기에서는 번역되어 있지만 바로 이 그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므람이 요게벳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는 고핫이고 모세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레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의 증손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의 고조 할아버지가 야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의 중요한 그 족보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과 연계된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 이제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이 어떤 성읍을 분배받았는가, 또 누구로부터 분배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4절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핫 자손들에게 또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에게 분배받은 그런 성읍들이 몇 개 성읍이고 어느 지파로부터 분배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개요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그핫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받은 성읍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핫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작은 땅을 그 안에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 세 지파에게서 그앗 가족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이 레위 자손들의 지파에 그앗 족속 또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들에게 각각의 공평하게 분배를 통해서 땅을 그 성읍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서는 그앗 자손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자,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 중에서 그앗 가족들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성읍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아론,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고, 자, 이 제사장 아론의 집안 말고 나머지 그앗 가족들, 그러니까 이 그앗 가족에게 아론도 있지만 모세의 가족도 있고 또 나머지 또 많은 이 그앗 족속들이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그 집안에서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에게서 성읍을 13개 성읍을 받았다는 거고, 아론 자손들 말고도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서는 그들은 므낫세 반지파, 단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중부에 있는 그 지역 지파 사람들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맏아들인 게르손 자손들이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바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쪽에 저 북쪽에 도피성을 얘기할 때도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북쪽에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함경도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바로 그 바산의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무라리 자손들, 레위의 막내 아들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앗 자손들은 요단강 서쪽의 남부 지역을,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북부 지역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어떤 성읍들을 분배받았는가라고 하는 성읍의 여러 목록들이 이제 쭉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여러 성읍들이 이전에 우리가 분배받은 땅의 여러 땅들의 그런 어떤 경계와 그 땅의 성읍들과 이런 목록들을 읽을 때 읽기도 어려운 그런 많은 지명이 나온 것처럼 8절 말씀서부터 이제 나머지 21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바로 그렇게 지금 앞에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왔던 레위 지파의 3명의 그 자손들에게서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의 명단이 이제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가 이러하다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들의 성읍을 내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앗 자손들에게 내준 그런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읍이 11절부터 여러 명단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절 말씀까지 바로 그앗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의 명단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말고도 베냐민 지파에게서도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8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말씀은 그앗 자손들,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내주었던 그런 땅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성읍들이 분배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성읍을 분배해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또다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성읍들을 왜 레위 지파에게 주느냐라고 이렇게 투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으나 성읍을 분배해 주고 그 목초지를 내줌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나누어 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주는 그런 모습이 21장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주는 것도 또 분배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시는 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인 줄로 알고 내게 주신 이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이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12지파와 또 레위 지파가 그들의 그 분배받은 땅과 또 성읍과 목초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또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의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되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준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명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살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나누어 받고 또 목초지들을 나누어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성읍과 목초지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줌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언제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은혜 주심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여 나누어 줌처럼 언제나 여호와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